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연설가인 이우라 야스우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책을 통하여서 보편적인 기업의 구성원들을 조사하여서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기업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며, 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 있으며,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20%, 그리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30%,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사람이 40%,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10%라고 그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50대 50으로. 그래서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과 있으면은 좋은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갈수록 좋은 기업, 좋은 회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동일한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누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에게 있어서는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없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좋은 교회를 위하여서. 과연 그러할까요? 과연 그들이 없어지면 좋은 교회가 되고 이런 이들만 남으면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는 마치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저 사람은 알곡이고 저 사람은 쭉정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없어야 돼, 그렇게 교회에 필요 없는 자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서, 조금 약하고 조금 서툴다고 하여서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말한다면, 그래서 제거해 버린다면, 그리고 순종 잘하고 잘 따르는 착한 사람들만 교회에 머물도록 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신천지 그들과는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선 안 될 사람은 있지만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존재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각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시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터이니 그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우리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죠.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인사들을 청년들에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자랑이라고.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우리 청년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겠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고 꼭 찾으시는 그 하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살펴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왜 이 12에 들어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아니면 태어났더라도 제자로 부르시지는 말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그와의 연을 끊어가지고 자신을 팔기 전에,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를 내보내든지 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사를 외식을 할 때면 어디 옆 테이블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가족들끼리 이런 노래 불러주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불러줄 건데, 장난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가룟 유다에게는 왜 태어났니 이거 불러주고 싶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에게도 이 노래를 불러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처럼 예수님께 배반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러는 걸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믿는 도끼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등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사역을 들여다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역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농사를 지을 때 만약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 중에 막내는 부모가 싫다고 옆집에 가서 부모님의 허물과 치부를 드러내며 비밀을 낭설합니다. 또 집안의 재산들을 몰래 빼다가 옆집 이웃 사람에게 줍니다. 또 어떤 아들은 아들에게 공부해라 가르쳤더니 맨날 잠만 잡니다. 또 어떤 아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저기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더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면서 심부름을 거절합니다. 또 믿었던 장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이 가정에 12명의 아들 중에 이런 아들들이 있고 의심하는 아들이 있고 부인하는 아들이 있다면 과연 이 자식 농사 잘 지은 것일까요? 아마의 부모의 심정은 아마 썩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키운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고생 키웠는가 후회 막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었을까요? 왜 미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의심하였던 도마에게도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아주 세밀하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도 한 달 뒤나 1년 뒤나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건만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일컬어서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인지를 모른 채 그저 쉬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고백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전까지의 행동, 모든 그물들 배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길을 걸어가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했던 베드로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켜내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신앙들, 이것들을 볼 때 그의 이 고백이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주님을 신뢰한 자의, 사랑한 자의 고백이었다. 그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고백을 하는 이 당시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증표를 보여라 했다면 피를 흘려서 혈서라도 써서 드릴 만큼의 그런 충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면 우리는 말로써 얼마든지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이다. 나와 결혼해 준다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면 이런 공수표들을 남발을 합니다. 그때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요. 충분히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눈물 흘리지 않게 할 만큼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뒤를 재지 않고 무작정 약속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약속들을 다 지켜내시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고백대로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 행하셨습니까?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1년직을 다짐하였습니다.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게 되니 그땐 그랬었지. 아주 먼 훗날에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준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으시겠지요. 맞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자인데 이런 저를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협력하겠다, 동력하겠다 해준다면 저는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이 먼 곳을 와주어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제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저에게,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따라 주셔서 이 역시도 저에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여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저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겠습니까? 저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한 10번 정도 되면은 그 중에 하나 저한테 달라라고 말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단 하나뿐인 인생을 저를 위해서, 자신의 딸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저 역시도 요청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표이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말을 해준다면 그것 자체로도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내가 관계를 잘 유지를 했구나. 그래도 내가 인연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시지 않았습니다. 잘 키운 수제자 하나 11제자 부럽지 않다고 뿌듯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인데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는 역시구나. 사람은 역시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 말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어김없이 배반하고 저주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 고백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위치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안 되어도 저 사람만은 가능할 거야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실망하는 것일까요? 누가 실망할까요?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실망을 주는 것입니까? 기대하게 만든 사람이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기대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실망했다면 기대를 한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기대를 준 사람도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를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게 기대하지 말아주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위치가 기대하게 만들고 때론 우리의 고백들이 기대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저 무책임한 말로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부담스럽고 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전부가 다 옳은 이야기일까요? 물론 부담스러운 마음은 알지만 그 위치에 앉아놓고 그 위치에 올라놓고 잘하겠다고 서약해놓고 만약 그 위치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기대하였던 저 사람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왜 나를 기대하시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기대하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믿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는 물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와 다툴 때, 직분자가 술 마시고 담배를 필 때, 모태신앙인 자가 죄를 범하고 불법을 자행할 때, 목회자가 타락하며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분명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선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따르기에 기대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지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청한 요청이 너 나를 위해 죽겠다고 했지? 나와 같이 죽자꾸나.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한번 죽어보자꾸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 하나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소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탁이 어려운 부탁입니까? 이 부탁이 여러분은 들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부탁입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장까지 다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프로포즈하면서 정말 많이 사랑함을 고백하였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나랑 같이 오늘 데이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데이트하는 부탁이 어려운 부탁입니까? 아닙니다. 효도하겠다는 자녀에게 집 앞에 가서 슈퍼에 가서 식용유 한 병 사오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사랑한다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효도하겠다고 편지까지 다 써놓고 심부름 하나 갔다 오지 못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결심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부르시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게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의 마음을 보니 마음은 나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였으나 너희의 몸이 지금 나와 죽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마음은 나를 사랑하여 끝까지 나를 쫓겠다고 말하였지만 너희의 육신이 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였기에 나와 함께 갈 수 없겠구나. 결국 나를 버리겠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멀어집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몸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 둘의 시간차는 있지만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결국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몸과 마음의 거리는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가야바 뜰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바깥 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수치와 조롱과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에 계셨지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모른다 외면하는 자리, 저주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고자 거짓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였습니다. 떨어진 몸만큼 더 멀어진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겠다 각오하였던 그 마음이 어느덧 저만치 멀리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린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깨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많지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의 표정 하나만 보아도 그 표정으로 인하여서 마음 문이 닫히기도 하지요. 열에 9을 잘하여도 단 한 가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충분한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기에, 어떤 표정을 지었기에, 어떤 말을 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까? 몸마저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에게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야 약속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순순히 그 군대에 잡혀가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소소한 부탁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지금 마음이 연민하여 죽을 것 같이 고민스러우니 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느냐? 이 작은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주님과 같이 순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멀어진 거리가 된 것입니다.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닭이 3번 울면서 아차 싶었을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통곡하며 울며 그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아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 고백하지나 말걸. 차라리 예수님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걸.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는 하지 말걸. 후회하며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결론은 마치 나도 차라리 고백하지 말자. 나도 기도하면서 서약하지 말고 결단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직분받지 말아야지. 차라리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지 말아야지. 어디 가서 십자가 목걸이 보이지 말고 차에도 십자가 마크 붙이지 말고 교회 마크 붙이지 말아야지. 차라리 헌신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봉사하겠다고 임명장 받지 말아야지. 누구 할 사람 있습니까? 할 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손들지 말아야지. 우리의 결론은 마치 누군가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기대와 책임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 위치에 올라가지 말고 그 고백을 드리지 말고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조용히 잠자코 중간이나 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었다면, 만약 그런 방법이 최선이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반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시어서 그에게 또 묻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공수표를 남발하였던 그에게 다시 가서 그에게 다시금 물으시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듣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 약속을 한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에게 가서 다시금 약속을 들으려 하는 것은 분명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면 주님이 가시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변을 안 드린 게 아니지요. 드렸음에도 세 번을 물으십니다. 마치 세 번을 부인하였던 자신의 옛 모습을 찔림이라도 당해야 되듯이 세 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연 그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자신이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당당히도 외쳤던 그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이 될 정도로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의 옛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아마 그는 부끄럽고 창피하며 무슨 말을 주님께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고백해도 되는 것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놈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놈 또 주님을 배반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날에도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기를 거절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선택들을 볼 때 주님 나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니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세상에 흔들리다 보니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주님께 이 마음, 이 목숨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져 지금 고백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루가 지날 때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거리낌도 어떠한 마음의 도전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은혜 받지 못한 상태의 한 주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때는 너무 찔림이 되고 힘겨웠지만 어느덧 주일 성소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될 때 더 이상 마음이 괴롭지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선택이었습니다. 고백하기도 싫고 회개하기도 이제는 부끄럽고 그 위치, 그 직분, 그 헌신의 자리 감당하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그 한 해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2층 저 구석에서 구석구석에 숨어서 간단히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려는 선택을 한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쫓지 못할 때 공수표를 남발하며 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이기에, 이것이 앞으로도 내가 될까봐 지금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침묵하며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인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의 인생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첫 번째의 물음에서도 고백하였고 마지막의 고백에까지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친구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야, 네 행동을 봐, 네 과거를 봐, 네가 오늘 현재의 모습을 봐. 너는 지금 어부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신분의 그 모습대로 지금 있지 않냐? 그 고백이 지금 가당키나 하냐? 아마 그렇게 친구들은 손가락질하였을지 모릅니다. 그 내면의 자아가 그렇게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에 내가 더 이상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세 번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였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세상도 겸하여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때문에 그래서 도망하고, 그래서 회피하며, 그래서 침묵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럼에도 고백하고,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깨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거짓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하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니 우리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단 하나를 원할 때 그 하나가 이삭일지라도, 독자 하나뿐인 이삭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과거의 고백,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고백,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고백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작정한 주의 이 길을 걷겠나이다. 작정한 이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순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 주님, 주께서 아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 오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이 부끄러워 더 이상은 고백하지 않으려, 더 이상은 헌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도망하고 회피하였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이 물으심을 묻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치를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고, 주님께 헌신하며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직분을 받는 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님께 고백을 드리고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겠다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부인하던 나의 과거의 행적들, 부인하며 외면하며 돌아서며 침묵하고 머물